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VIP라는 말 잘 알죠. 귀한 사람을 지칭할 때 VIP라는 말을 씁니다. 그 중에서도 더 극진한 사람을 가르쳐서 또 VVIP 새로운 또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특별한 존재, 선택받은 남은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겨준 그 남은 자를 특별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남겨주신 그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여기 돌아온다는 말은 회복의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원상으로 돌아간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만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미완료가 돼가지고 성경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이 오실 날까지 계속해서 돌아올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은 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돌아와서 회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많은 혼란이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환난, 이런 징계는 그 사람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른 자리로 끌어서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유혹을 할 때에 같은 시험인 것 같지만 마귀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고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세워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남은 자의 사상은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선택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정말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자들을 특별히 골라 뽑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징계는 선택한 백성을 골라내는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이 되죠. 그걸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재건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올라와요. 그때 고넬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해방을 선언했어요. 자유를 선언했어요. 너희들 마음껏 가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해방을 시켜줘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고넬료 황제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새롭게 섬겨주기로 원했던 거.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올라가요.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근데 집요한 방해가 있다 보니까 그냥 끝을 내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를 해버려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오 황제 때 가서 이제 성전 재건이 완전히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스룹바벨에 의해서 완성이 돼요. 학계 선지자가 신나게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는데 너희가 왜 성전 제거를 멈췄느냐 책망해요. 그러고 나서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다시 시작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9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다고 해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하기도 하고 남은 자 입장에서는 큰 은혜고 은혜 중에서 은혜고 선민 중에서 특별 선택을 받은 자들이니까 은혜 중에 은혜고 우리가 역사적인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인데도 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몰라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4절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이면고라. 이 사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대 교회가 주님의 책망도 받아요. 책망도 받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도 받지만 그 중에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소수에 남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다 흰옷을 그것도 주님과 함께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책망받은 사실도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책망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남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남김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흰옷을 입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남김을 받고 어떻게 해서 흰옷을 입게 됐느냐? 5절에 가면 이기는 자, 저들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입게 됐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성도가 흰옷을 입게 되고 누가 이 흰옷을 입게 되는지 흰옷 입은 성도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 흰옷을 입게 되었느냐? 또 어떻게 해서 이 흰옷을 입게 되었느냐? 첫째는 이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이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시대마다 다 멸망하고 없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남겨요.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은 창세기 첫 기록부터 시작을 하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죽어야 정상인 거야. 그런데도 그 육신은 아직 살려놓고 계세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리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건데 그런데 그 육신은 아직 살려놓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또 보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또 보게 되는데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살려놓죠. 물론 가인을 살려놓는 것은 어떤 구원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는 아니에요. 근데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 세대도 계속 흘러가면서 보면 전쟁 중에서도 다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남겨놓고 계속 남겨요. 근데 악한 자는 악한 자도 남기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자를 남기시는 그 은혜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이렇게 사대교회 안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흰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사대 교회가 존재하고 그 시대가 옷을 더럽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방위적으로 핍박이 들어오고 전방위적으로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역경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제약된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 걸고서라도 타협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킵니다. 신앙을 지켜요. 이것이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옷을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과 적당히 얼버무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 사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 육신은 살지만 영혼은 점점 피폐되어지는 거예요. 사대교회 안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 소수예요.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러죠. 소수예요. 그 외에는 첫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적당히 세상에 섞여서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래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속은 죽어버리고 껍데기만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 흰옷 입은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잖아요.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강력한 부르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켜나가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데 대단한 결단력이 아니면 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갑니다. 과학도 발달하고요. 예술도 발달하고 다 발달을 해요. 그 발달하는 속에 뒤처지면 그만큼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때로는 이 세상에 발달한 모든 과학 문명 속에서도 단호히 거절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거절해야 될 것들은 아무리 나를 편하게 해줘도 거절을 해야 돼요.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 영혼이 잠식돼요. 나도 모르게 우리 믿음이 세상과 타협을 한단 말이에요.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적당하게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굴러가면 내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에 점점 병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병들어가요.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의 믿음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우리 믿음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믿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적당히 버무려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 믿음은 어디론가 나중에 다 사라지고 그냥 모양만 딱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데려갈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얼마나 보겠느냐. 세상과 짝하는 사람 많은데 단호하게 세상과 선을 딱 긋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어느 시대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사대교회 흰옷 입은 성도들처럼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구속의 옷이에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한 서시에 남은 자들만 입고 다니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돌아다녀요. 흰옷을 입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입고 있는 흰 세마포시거든요. 아주 깨끗한 세마포시거든요. 근데 그분과 함께 다니려면 그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그 흰옷이 그 세마포옷을 같이 입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같이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미래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당시 4대 교회에 있는 그들만 이 옷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 흰옷을 입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와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온다. 두 번째,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라. 주님 보시기 합당한 자. 그만큼 이 합당하다는 말은 가치 있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 앞에 가치가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자들입니다. 이 존재의 본질이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자들로 인정을 딱 받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그런 소수의 성도가 있었다. 주님 보실 때에 사대교회 성도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소수의 무리들만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너무 흔해 빠지면 가치가 없죠. 너무 흔하면 가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금덩어리가 눈에 번쩍하면서 사방에 굴러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치가 있겠는가? 가치 없어요.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귀해도 이게 흔하게 널려 있으면 그게 가치가 있지 않죠. 귀하게 여겨지지 않죠. 뭐든지 희귀해야 이게 가치가 있어요. 사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킨 진짜 성도는 몇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정말 가치가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이 가치가 있는 성도들, 이를 가르쳐서 주님 보시 합당하다. 합격자들이라고 말해요. 합당하다.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 시간에 가치 있는 훌륭한 성도들인 거예요. 이 현재 시제를 쓰죠. 현재 시제를 써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 번째는 생명책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람들. 보장받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얼마 전에 그 무슨 영화죠? 영화가 이게 세계적인 영화 시상 세계에서 6개 부분을 확 휩쓸었다는 육관왕. 그 영화 이름이 뭐예요? 뭐 그런 거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어쨌든 6개 부분을 휩쓸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영어권, 영어권이 아닌 나라의 영화가 이 세계적인 영화 시상 세계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두 번째로 이번에 당선돼요. 지난번에는 그 뭐예요? 지난번에 거 그런 것도 있다고 치고. 근데 그 두 번째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감독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감독상도 받았지만 나무주연상도 받았죠. 그 나무주연상 받은 배우가 누구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고. 어쨌든 여러 나라에서 공적으로 딱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 앞에 합격자라고 공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생명록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을 가르쳐서 이긴 자들이다. 이긴 자. 그럼 누구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우리가요, 가장 내 영혼을 잠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주변에 있지 않다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못 지켜서, 내 자신을 못 지켜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야. 내 자신. 우리가 누가 이게 대화를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 욱 하는 게 있잖아요. 확 올라온단 말이지. 그거를 잘 컨트롤하는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거고, 그걸 컨트롤 못하고 훅 하고 나오는 사람은 지는 거죠. 지는 거야. 저도 참 20대 30대 때는 그걸 컨트롤 못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단 많이 받았어요. 그걸 컨트롤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갈구는 사람만 앞에 딱 갖다 세워. 딱 세워. 그럼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을 이기면 되는데 내 자신을 못 이기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묵묵묵묵 한단 말이야. 그냥 입에서 쌍나팔을 불질 않나 이게 그냥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즘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많이 좋아진 거, 내 스스로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욱해. 나도 그러면서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어떤 때는 급할 때는 이렇게 또 새치기도 하고 이러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묵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또 뒤를 한참 생각을 해요. 야, 나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그럴 때가 또 생겨요. 그래서 또 반대로 얼마나 바쁘면 저럴까. 이게 어떤 때는 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순간은 그게 안 되고 그냥 훅 해가지고 그냥 입이 확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만이 아니라 내 자신, 내 자를 자꾸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어느 한순간에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가다가 무너져 버려요. 그 아이들이 왜 도미노 게임 있잖아요. 도미노 게임 딱 세워놓고 작품을 만들어 하나만 딱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와라라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몇 시간 동안 정성을 쏟아서 했는데 그게 그냥 와라라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를 지켜나가는데 어느 한순간 못 지키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까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순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순간순간 내 자신을 이기는 것.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결국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죄가 우리를 둘러엎어도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그 죄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이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갈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내 자신과 싸워서 못 이기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긴다는 게 뭔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도대체 뭐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에 속한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은 결국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가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죠. 지나간다는 게 뭐예요? 물겁져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져버리면 내 자신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두고두고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은 우리를 온통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주님으로, 이름으로 이긴 자들, 그들이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돌아다녀요. 그들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써서 아주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기는 자, 이 사람들만이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은 흰옷을 입은 남은 자들이에요. 단수를 씁니다. 승리는 오직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옆에 믿음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아무리 포진하고 있어도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거기서 탈락되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 게임에 보면은 동계올림픽 거기 보면은 그 팀 추월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냥 스케이팅이 있지만 3명이 조가 돼가지고 같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잘못해도 3사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은 전부 다 1대1입니다. 1대1. 그러니까 3명이서 같이 갔어요. 3명이서 같이 갔는데 한 사람은 뒤쳐져 버렸어. 무너졌어. 그러면 2사람은 들어가고 한 사람은 빠져버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밭에서 2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버려진. 2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그냥 버려진 상태로 놓인 거야. 그게 신앙이라는 거야. 흰옷 입은 자들은 그렇게 이긴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시는, 이긴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보상. 이들은 영광스러운 칭의의 흰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갑니다. 결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고대 운동에서 이름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 사망 선고와 똑같아요. 사망 선고. 그런데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이름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인정하신다는 건 약속이면서 동시에 시인이고 칭찬이에요. 약속. 나는 결코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고, 그러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의 공개석상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술로만 시인하면 쉽죠. 누가 못하겠어. 그런데 그게 그 입술의 시인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니까 시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뭐예요?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 그렇게 시인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99.9%. 공개적으로, 그것도 로마 황제 앞에서.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퀴리오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를 시인한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황제 앞에서 대놓고 얘기를 해. 그럼 죽겠다는 얘기가 똑같아. 죽여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개석상에서 시인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결단코 그 앞에서 시인 못합니다. 아무나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주님도 같이 시인해요. 내가 내 이름을 시인했으니 나도 너를 시인한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진정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영적 VIP라.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기필코 승리하심으로 흰옷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성도, 영적 VIP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